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종착점은 똑같은데 길이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 중 하나가 산을 오르는 길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 위쪽에 있는 원적산을 올라갈 때요, 샬레 아파트 쪽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원적산 체육공원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성남동 쪽에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든지 원적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틀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길이 정상으로 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길은 약수터까지만 가기도 하고요, 어떤 길은 체육시설까지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 길이 맞겠거니 하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원적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한봉산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친 후에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살았던 삶이 구원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그냥 믿었는데 그 끝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곤란할 노릇이겠습니까?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이 틀린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옳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진리를 찾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내가 선행을 하거나 금욕하거나 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머리를 물에 빠져서 잠겨본들 자신의 몸이 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같이 물에 빠진 옆 사람이 내 머리를 잡아당겨준다고 같이 물에 빠질 뿐이지 한 사람을 건져 올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 물에 빠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 구절인데요, 4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본래요, 죄인이었어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아주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산에 있던 등산객들, 산에 불이 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산을 밑에서 올라오는 산 허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정상을 향해 타올라가는데
그 위에 있던 등산객들은 불을 피해서 위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또 산 윗부분에 중간중간에 집들이 있었나 봐요. 그 집에 있던 사람들도 올라오는 불을 보며 당황합니다. 저 위로 올라가봤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빨간 밧줄을 하나 내려뜨린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그 비행사는 허둥대며 살 길을 찾고 있는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빨간 줄을 따라오십시오. 이 빨간 줄을 따라와서 이 냇가로 오십시오. 이 냇가를 따라 내려가면 불을 피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도 독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불을 피할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본래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꼭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꼭 이루어야만 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던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따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의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본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편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초대교회가 받은 첫 번째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요,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냥 걷는 것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는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 이 초대교회의 앞길은 뻥 뚫린 것만 같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제 탄탄대로 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아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혔지?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감옥에 갇혔지? 제자들은 왜 감옥에 갇혀야만 했을까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들어보셨나요? 끄덕이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는 분들인가 봐요. 거기에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한 명 나오는데, 그중 한 에피소드에서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이 났어요. 나이 많은 형이 동생을 위협해서 재산을 다 가로챈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이 자폐를 가진 변호사가 형을 신문하는데 형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위협했습니까? 위협했는데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서 이 변호사가 다른 증인을 세워요. 그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한
그 이장님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밖에서 처음 이장님을 만났을 때 이 이장님이 분명히 자기가 형이 속이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정에 세웠더니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형이 그 사이에 이 증인을 회유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이 자폐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법정에서 거짓말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 여러분, 자폐인들은요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뉘우치고 그러지는 않겠다, 미안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거짓이 드러났는데 더 큰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야 됐죠. 예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이에요.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이 이적을 보고도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자신들의 믿지 않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싫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흔들고 있는 베드로를 자신들의 권위로 굴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제자들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거짓을 밝히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가리고 덮어 나는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가 여호와의 증인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마 교육을 좀 받으시고 교육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 봐요. 전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와서 이것저것 곤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제가 나서서 그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을 다 해드렸어요. 이제 답변을 다 하니까 이 할머니는 더 이상 배운 게 다 떨어졌어요. 저에게 질문할 힘이 없었어요. 더 이상 제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그 할머니가 이단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말이 다 막히니까요, 기분 나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요, 죄가 죄됨을 이야기해도요, 죄악된 세상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악한 세력은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가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면요, 모든 사람의 죄는 드러날 것이요, 참과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죄악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요, 백성들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4장 18절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존의 세력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다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붙잡힐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멈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앞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는 아마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집,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신문 받으신 곳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섰어요. 어땠습니까? 그곳에 쓰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이 막 떠올라요. 우리 트라우마 온다 그러죠. 거기 쓰니까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부끄러워 도망하였던 그곳에서 베드로가 서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그때가 생각나서 도무지 말할 수 없었어 라고 핑계를 댄다고 누가 베드로를 질책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베드로를 비난했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생명의 주이심을 그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서서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버린 예수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부끄럽게도 그때 도망했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때와는 달리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요, 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기가 쉬워요. 전도하다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듣지 않을 때 우리는요, 전도를 멈춥니다. 특히 그런 대우를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은 더욱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지금은 물러서지만 언젠가는 전할 수 있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전도 못하겠어요. 전도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일로 섬길게요. 전도는 저에게 말도 꺼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이지 말라, 교회를 세우지 말라, 선을 행하지 말라, 기적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로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모범을 보이고 관계를 갖는 것은 다 말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말해야만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해 말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도요, 결국에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말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노방전도 같은 무식한 방법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해도요, 그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노방전도를 욕하는 사람 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노방전도하는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명이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은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시고 나를 입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면 우리는 때로는 미움도 받고 멸시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을요, 내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하는 가운데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